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오래간만이지요. 네. 예,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 이 시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름하면 생각나는 장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바다. 예, 여러 가지 장소가 생각나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시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계곡도 있고 숲도 있고 또 해변, 바닷가도 시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때 다양한 장소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저는 이제 시골 외갓집에 가면 거기에 걸려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외갓집에 갔을 때 걸려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네,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프랑스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이죠. 네, 이 만종이라는 뜻 자체가 종이 울릴 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한데요. 밀레의 만종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첫째, 부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멀리에는 교회가 보여요. 네. 교회에서 종이 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서 화가가 그리고 있어요. 실제로 장 프랑스와 밀레는 시골에 사시는 자신의 할머니를 그리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세 사람의 증인과 두세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네, 상황은 다르지만 예수님은 이 두 상황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두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세요. 예, 두세 사람의 영향력. 사실 본래 맥락은 죄 지은 사람의 그 사람을 징계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내용을 확대하고 계시죠. 어떻게 확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력한 응답이 있는 주님의 인도입니다. 사실 제가 부제로 붙이고 있다면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가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싶어요. 네, 제가 부제를 붙인다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정말 인생에 필요한 것이 나침반이 있고 두 번째는 좋은 스승이 필요해요. 네, 부모도 좋은 스승이 돼요. 흔한 말로 우리가 요즘에 라떼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 꼰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삭이 영으로 갈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말이죠. 네, 인생을 살아갈수록 스승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인생의 스승을 둔 사람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다넬 호손의 큰바위 얼굴처럼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부모도 스승도 불완전할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죠. 지혜만 있으신 것이 아니고 능력도 있다면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혜와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동행해 준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예, 하늘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권세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오늘 말씀은 주님의 힘과 지혜가 나에게 오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 나에게 올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나에게 올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늘의 지혜와 힘.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은 한 사람의 역사, 히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굵직한 변곡점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오게 하죠. 저에게도 변곡점이 있었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대학생활 누려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해 한 해가 지나고 겨울방학 때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당시 인생에 관항을 맞이할 뻔했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 경고히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희 신앙에 있어서도 오히려 새롭게 성숙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무엇이요? 어머니의 돌아가심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아토피가 그치면서 너무 심해서 저는 결혼을 포기했었어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유전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극적으로 이것이 났고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가 매일 몇 움큼씩 빠지고 그랬거든요. 네. 이 질병이 고침받고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비록 작은 교회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한 가정을 제가 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줄기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공동체를 한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겠죠. 여러분, 질문을 하겠는데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너무 쉬워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2죠. 그런데 물리에서는 좀 달라져요. 물리에서는 달라지는데 말 한 마리에 끄는 힘이 2톤이라고 해요. 그런데 두 마리가 끌면 2톤 더하기 2톤에서 몇 톤이 돼야 돼요? 4톤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말 두 마리가 끌면 4톤이 아니라 24톤의 무게를 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톤이 아니고 24톤이니까 몇 배? 6배. 6배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돼요.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죠. 두 마리가 함께 할 때 어떤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인데, 오늘 예수님은 이 능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매우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너지가 발생해요. 거기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하늘의 힘이 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영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계세요. 우리 18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두세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세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할까?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어? 이것은 인생과 그리고 생명과 그리고 미래를 좌우하는 내용이에요. 대단한 능력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사람의 상식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별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심에 매우 중요한 핵심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전기자동차가 많이 다니죠. 전기자동차에 그 배터리가 요즘에 뭐 700km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성능이 좋아서 1000km를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의 부산을 오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핵심 부품, 전기 모터가 없다면요. 예. 전기자동차는 엔진 내신에 전기 모터가 의해서 돌아간다고 그러죠. 자, 전기 모터가 없다면 소용이 없어요. 전기 모터가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차가 가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동력이 발생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핵심 엔진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세요. 그 핵심 엔진, 마치 인간의 심장과 같은, 우리 심장이 있어야 피가 흐르잖아요. 예, 심장과 같은 그 핵심 엔진이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힘의 근원이에요. 그 힘의 근원이 참새가 될 것이냐 아니면 독수리가 될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이 고양이가 될 것이냐 아니면 호랑이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은 여러분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지금 배운 것이 다르고 직장의 연봉이 다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누구든지 병마가 오고 누구든지 죽음이 오게 돼요. 결국 본질적으로 인간의 인생을 이끄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의 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정말 진정한 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새의 힘을 빌리겠어요? 아니면 독수리의 힘을 빌리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앞에서 화가 윌레임 안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두 사람의 기도, 거기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미래가 활짝 열리는 기회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내가 둘째를 가지고 있었을 때 병원에서는 장애인 검사를 하는데 다운증 부분 고위험도라고 하면서 아기를 낳을 거냐고 묻는 거예요. 아기를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아내와 저는 아기가 아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낳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저는 펑펑 울었어요. 네. 자,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아내를 위로하며 말을 했어요. 병원에서 고백한다고 하자.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했죠. 자, 그때가 임신 6주였는데 나머지 9개월이 남았잖아요. 그죠? 9개월 동안 아주 힘들게 지냈어요. 기도로 지냈습니다. 기도로.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날 아기를 확인해 보니까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두 사람의 기도는 가정을 세웁니다.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요. 자녀가 장애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슬픈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가정은 소망으로 세워집니다. 서로 자기 핑계대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침투하지 못해요. 절대로 이간질하거나 질투의 영이 간섭하지 못합니다. 어둠의 영이 간섭하지 못해요. 그 속에서는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고 생명의 에너지가 나오고 실제로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하는 기도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를 움직이는 영적인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인도를 받게 돼요. 제가 신혼생활을 신림동에서 시작했는데 요즘에 신림동에서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지난주에도 같은 30대인데 가해자가 30대 남자 그리고 피해자는 30대 여성 선생님이고 참 가슴 아픈 사건이죠. 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의 직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무언가의 의도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요. 난 내 뜻대로 살아가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 수많은 경험과 메시지가 여러분을 이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생각했던 그런 모든 삶의 경험과 메시지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 그 수많은 경험과 메시지가 가장 좋은 것에서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인도자예요. 가정과 직장에서 영적인 인도자입니다. 그것을 어둡게 인도할 수도 있고 밝게 인도할 수가 있어요. 특히 미래를 움직이는 영적인 인도자인데 그 미래를 밝게 만들 수도 있고 어둡게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가장 끊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욕이었어요. 여러분 별 표정이 끊기지 않네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욕을 끊기 힘들었는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첫 번째 했던 변화는 욕을 끊는 거였어요. 이거 내 힘으로 될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주변 친구들한테 내가 욕을 하면 나를 한 대씩 때려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해서 끊었어요. 할렐루야. 욕을 끊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신대원 마지막 학기에 받았던 수업이 있었는데 그분은 미국 워싱턴에서 가브리엘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은퇴하시고 후배들을 위해 특히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셨어요. 자,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신과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둘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는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나는 결코 결혼하지 않으리라. 나는 결코 사랑할 수 없으리라. 그는 생각했어요. 그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수련회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너무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친한 친구의 부탁이기 때문에 함께 따라갔어요. 그냥 가지 뭐. 그런데 거기서 한 메시지가 자신의 가슴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내 죄를 위해 죽는단 말인가? 내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인가? 고등학생 때 그 메시지가 그를 이끌면서 계속 교회에 다니게 했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겨워 그는 신학대에 들어가게 돼요. 자, 신학대에 다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비록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결혼도 할 수 있겠다. 내가 사랑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아내를 사랑하는 법도 자녀를 사랑하는 법도 몰랐어요. 할 수 없었어요.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 남들보다 10배나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남들이 하는 것보다 10배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훌륭하게 자라게 되었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는 낳았는데 아들 둘은 각각 국제변호사와 또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고, 딸은 더 잘 나갔는데 할리우드 특수 영상 팀장이 되어서, 목사님은 제가 20여 년 전에 만났기 때문에 타이타닉 특수효과 팀을 이끌기도 했고, 그런 딸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그 바쁜 와중에도 어디에 있든지 늘 비행기 타든지 어떻게든지 와서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긴다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자랑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파괴된 가정에서 자랐지만 자신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미래를 만드시겠습니까?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아이가 어렸을 때의 반응이 전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농도는 태중에 있을 때 가장 크게 달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친구의 차를 타고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그 친구의 자녀가 림프성 희귀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빠가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면 좋다는 말을 듣고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책을 읽어주고 또 성경도 읽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아기가 태어나고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자기 전에 책을 3번 정도 읽어주었다고 그래요. 근데 꼭 아들이 애쓰던 말씀을 읽어달라고 했다고 해요. 저는 이것이 그냥 이야기로 듣고 있는데 이제 휴게소에서 아내와 그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들과 통화를 하는데요. 저는 딸과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애교가 넘치고 얼마나 살가운지, 엄마뿐만 아니라 아이도 아빠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 사랑이 넘치는 거구나를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좀처럼 요즘에 엄마와 아들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과정을 너무나도 드물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신하는 것은 반드시 분명히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움직이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영적인 모습이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 매우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강력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신의 미래는 물론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힘이 그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없는 비전이 생기게 돼서 그 꿈을 이루고 매우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찬란한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소망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